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하늘에 오르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가보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또 기도원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감림산 기도원이 가까운 데 있어서 또 기도하러 올라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감림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해발이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림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에 주님이 감림산으로 임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림산에 죽어서 묻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감림산에 무덤이 2000년이 된 무덤이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묻혀진 그런 무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이 바로 이 감림산이에요. 감림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짧은 수직 이동을, 그 다음에는 희미한 광채를 보았다. 그러나 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다는 것을 뜻할까요? 아니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우주, 어떤 한 곳에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편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양적인 사고에서 오른쪽은 바른 쪽을 의미합니다. 바른 쪽 또 오른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왼손을 쓰면 저희 첫째 딸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쓰면 부모님이 억지로 때려서라도 오른손을 쓰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잘 모르시는 듯한 표정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게.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처음에 이제 왼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냥 쓰게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다는 생각에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지금도 왼손을 쓰고 있어요. 가끔씩 불편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왼손잡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왼손 쓰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동양적인 사고는 대체로 오른쪽을 바른 쪽, 또 오른쪽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도 이 사람 내 오른팔이야,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왼팔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오른팔 같은 존재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표는 중요한 자리, 또 바른 자리, 이 성경에도 오른편은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친을 위해 자례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그 왕의 어머니를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과 또 경의의 표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9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중요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그 영광과 영예와 그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통치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앉아 계신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주 어디인가에 명왕성과 천왕성 사이 어디인가에 아니면 달 뒤편에 어딘가에 의자에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의인법입니다.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가 노래한다. 실제로 새가 노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저귀는 것뿐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새가 지저귀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 계신다고 하셨을 때도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신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의인화된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앉아 계신다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다스리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는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 싸운다고 얘기하고 영적으로 전쟁한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이미 그 결과가 다 결정 지어진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패배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 공격이, 마귀의 반격이 맹렬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귀는 게릴라와 같습니다. 소탕 작전으로 소멸되고 말 그런 게릴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AD 2016년에 살고 있는데,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잖아요. 주후, 주님이 오신 후, 태어나신 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AD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라고 할지라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을 지켰어요.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이 마귀가 승리하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하루 만에 죄수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아마 요셉 전에도 없었고 요셉 후에도 없었던 초고속 승진이에요. 직속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애국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로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 삶의 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억울하게 그것을 엉뚱한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보디발과 같은 못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 악인의 그 강팍함마저도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빠졌는데요. 원래 영어 사도신경에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랑의 아버지예요. 오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대니엘 유모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라면 어떨 뻔했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심술궂은 하나님이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째째한 하나님이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잘 삐지는 하나님, 급하게 화내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slow to anger, 화를 더디내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죽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그들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사자의 그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느냐? 바로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네로가 아니라, 어떤 세상 왕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인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들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는지도 몰라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겁날 때는 겁도 나고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순교의 순간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분에게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스데반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굶거나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 오셔서 구원하세요.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기가, 교회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Advent.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고자 예수께서 오신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저는 미국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를 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정말 굶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정말 양식이 딱 떨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항상 넉넉하게는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딱 안 죽을 만큼만. 주의 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내일이 특별 새벽기도인데 가스가 없는 거예요.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입 밖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가스가 없어서 교회 못 가는 일 없고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인자심과 선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인자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시간 땡 되면 집에 와서 자지만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밤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지쳐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리노 한이 장로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우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교회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교회로부터 떠나가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 위에 권능을 주시고자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유대 지역을 다니셨어요. 육체로 계셨습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물 다 받고 아무리 좋은 축복을 다 받아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믿는 자들에게 교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여러분 집을 사시면 집을 사시든지 차를 사시면 페이먼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페이먼을 합니다. 성령은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그 성령은 그 첫 번째 다운페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뜻은 너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예배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죽은 다음에 받는 어떤 선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장소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이 교제의 감격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도란 마치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서 그 선물을 하나씩 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또는 지식이 부족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쌀이 나오냐, 밥도 주고 쌀도 줍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쌀도 나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구하십시오. 작은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권세와 영광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오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교제하는 풍성한 기쁨,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쁨,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계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